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청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구약성경 읽어드린 본문은 아주 짤막한 한 절이지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집안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은 점점 강해져만 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의 집이 강해져 간다는 것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연히 있었을 터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점점점 약해져서 안 되고 망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걸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명절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가족들이, 또 가문이 사울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택해서 날로도 강하고 잘 되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울의 집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네 구절로 그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략을 했으니까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급한 상황인데, 이제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나가 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요즘 말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7일씩이나. 그래서 백성들은 막 동요하고 막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급하다는 이 이유 하나로 사울 왕이 자기가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을 얘기예요. 왜? 아니 기다려도 제사장은 안 오고 전쟁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율법에다가 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새 직분을 준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다. 그런데 이 새 직분은 서로를, 경계가 있어 서로를 넘으면 안 된다. 엄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즘 우리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이 입법, 사법, 행정의 이 세 가지 삼권 분립을 이미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이렇게 마련해 넣으셔가지고 이걸 넘으면 안 된다 너희들, 엄하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급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걸 갖다가 경계를 허물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집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이 왕으로 뽑힐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하고 인간이 아주 대먹었어요. 왕으로 뽑혔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벌벌 떨면서 안 돼, 안 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왕하겠냐. 그러고는 숨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데 왕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진짜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재주가 있어갖고 능력이 돼서 자기가 왕이 된 줄로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에 심리분석에 관한 책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특급 배우들 있잖아요. 탑클래스의 배우들이 이 사람은 탑클래스니까 맨날 주연 배우만 하잖아요. 역할이 맡은 게 주연이라. 그러니까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교수나 사장이나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 삶하고 영화 속에서의 삶을 혼동하거나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대단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대요. 그래서 다 그럴 바는 아니지만 많은 배우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특히 모든 사람들이 권력이 센 자리에 있을수록 퇴직하면 신경정신과 치료를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학계의 정설입니다. 정설. 이거를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얘기했으면 잘못하면 돼지게 맞죠. 너희는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권력이 센 자리에 있을수록 물러나면 반드시 심리치료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에 속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겸손과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누군데 까불고 있어. 이런 상황이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 오니까 아까지 건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13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갔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그 조금 전에 있었던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발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그 뒤에 이제 사무엘이 찾아갔더니 없어. 왕이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우리 왕은 갈멜에 가 있습니다. 갈멜? 뭐하는 데까지 가?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이름으로 승전 기념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이 이걸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십자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근데 만약에 저 십자가가 여러분 생각할 때 십자가 앞에 놓고 이 앞에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목에서 다 십자가를 없애야 됩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도 여러분이 미신적인 생각으로 저 앞에서 기도하면 막 나설 것 같고 뭐가 막 될 것 같고 이러면 그 자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우상을. 이거 박살을 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 사울이 설령 뭘 만들어도 안 되지만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세워야지 왜 자기 것을 세웁니까? 교만이 지금 가득가득 차고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수록 지금 점점 더 멀어지는 지금 이 상태에 사울이 접어드는 거죠. 그러고는 또 이제 그다음 봅시다. 15장 26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달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울고 짜고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안 그래요? 네, 내가 지금 감을 못 잡겠네. 그런다고요? 안 그런다고요? 그러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아니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이렇게 하면은 벌벌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밝혀지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못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구나. 이 원리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버리겠냐.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소중히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그러고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3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건 지우지 마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짜 웃기는 사람이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사무엘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전해라 해서 이제 전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책망의 얘기를 듣고도 이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 하냐면 그러지 말고요. 이 장로들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 체면족 같아 해주시오. 나를 높여줘야지. 내가 왕인데 나를 그렇게 밟아보면 쓰겠습니까? 지금 이 뜻이라. 장로들의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문제가 아니고 왕을 하냐 못하냐 죽냐 사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순간인데 이게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있더만.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 가지고 이걸 갖고 물건 늘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울 같은 일이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지 체면 세워주고 저를 높여주는 게 그게 지금 중요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 성경 두 구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시잖아요. 잠언 18장 12절에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패망이나 멸망이나 그 말을 갖게 들리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건 교만은 바로 이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길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고라고 그러죠.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멋인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이제 내가 왕인데 좀 하나님 안 도와줘도 지금 내가 살만한데 뭔 지금 다른 게 아쉬울 게 있느냐. 그래서 내가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것 같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 이 자리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것 같거든.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릴 일이 없지. 왜? 돈이 다 해결해 준다는데. 이것이 사울에게는 권력이고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 사울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 사울의 길,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나 가정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비결을 봅시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강해졌을까? 자, 이것도 성경 말씀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이때 나이를 학자들이 여러 이제 학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소년의 나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로 전쟁이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집안 아들이 7이나 돼요. 그래서 야, 너 형들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러니 먹을 것하고 입을 것 좀 가지고 가서 전달해줘라.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쟁터를 가봤더래요. 심부름차 가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 자기 나라, 자기 형을 포함한 자기 나라 군대가 잭 소리를 못 오고 상대방 장군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상대방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키가 얼마냐면은, 이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남는데요. 한 규빗을 45cm로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의 키가 2m 80cm예요. 그냥 놀란 척 해보세요. 아니 키가 2m 80이면 그게 사람이요. 내가 178이요, 키가 원래 고등학생 때. 근데 지금 가서 병원에 가서 재보니까 1m 1cm가 줄어갖고 1m 77이에요 시방. 이제 늙어갖고 관절이 이렇게 해갖고 줄어진 게 벌써 1cm가 내가 줄었더라고.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나를 사람 키가 크다고 그랬어, 나한테. 근데 나보다 1m가 더 크면 그게 사람이요. 그게 골리앗이라니까요. 근데 이 인간이 이렇게 키가 크고 덩발이 아주 이러니까,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이 사람이 창을 가지고 전쟁을 나왔는데 이 창이 무게가 얼마냐면은 5,000세겔이니까 1세겔이 요즘 말로 하면은 11.45g 정도 돼요. 그럼 5,000세겔이면 이게 무게가 얼마냐면은 57kg예요. 여자 한 사람을 들고 무기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여자 한 사람 무게를. 남자도 날씬하면 되겠네. 근데 세상에 이게 57kg인데 그 창에 날이 있는데 이 창 날만 해서 무게가 3kg라. 우리 같으면 이 3kg도 휘두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인간은 57kg 창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그 앞에 전쟁을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도 벌벌 떨지. 사울왕도 전쟁터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상대방 장군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 이래 막 조롱을 하니까 이 얘기를 소년 다윗이 듣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를 15에서 20살 넘게 보는 학자는 없어요. 그래서 15에서 6, 많으면 7, 하여튼 15, 16 이렇게 나이를 보는데, 이 소년이 그 얘기를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는 막 열이 솟구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불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저런 이 개만 또 못한 할례도 못 받은 것이 어디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고? 저놈을 내가 죽이면 저 나한테 뭔 상이 있을까? 이러고 오니까 형들이 와갖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네가 지금, 막 이러고 형들이 와 난리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 말로는 열이 받았다 하지만 좋은 말로 좀 품 있는 말로 언급하자면 거룩한 분노가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의 백성 욕, 이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자, 이때 이 장면, 전쟁에 나올 나이도 못 돼갖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댕기는 이 어린 소년이 이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에서 내려다보는데 세상의 왕도 장군도 군인도 다 이게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죽으면 죽어도 나 이 꼴 못 본다 이렇게 딱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인간을 그냥 어떻게 한번 보자 그러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결국 이 다윗이 물매를 딱 돌리다가 탁 챘는데 이게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걸 뭐라 하냐면은 기가 막히게 맞췄네 이러겠죠. 근데 이놈의 돌이 날아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정수리 급소를 딱 때리니까 한 방에 쓰러져 버리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다윗이 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어도 내 이 꼴 못 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죽어도 좋다는 이 열심, 이걸 갖고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 이 급소를 막게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때 그 소년이 죽는 꼴 보겠냐고. 이 마음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못 모셔진 거예요. 이방예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모셔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나를 잡아가지고 온 국민이 다 모여서 잔치하면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이제 네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 시작.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말인데 아주 쉽게 말합시다. 여러분, 그 옛날 유럽 사람들 전쟁하는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치마를 입었습니까? 바지를 입었습니까? 영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영화는 다들 보신 모양이네.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다윗 시대에도 남자들이 바지를 입은 게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것 같은 그런 치마 비슷한 것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속옷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속옷 생긴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뭔 말인가 좀 알아들으면 좋은데, 하여튼 속옷이 이렇게 생긴 것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 속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16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14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러고, 16절에서는 그 모습을 위에서 집에 이제 건물 옥상이나 뭐 베란다 이쪽에서 다윗 왕의 마누라 왕비인 미갈이라는 여자가 내려다 봤는데, 아이고 이거 가관이 아니네. 속옷도 없는데 치마 걸치고 남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이거 사건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내가 표현을 못 하겠네. 그 다음은 하여튼 사건이 복잡했어.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그걸 내려다보고 아이고 저거들 왕이 이것이 뭔 짓거리 하고 있냐 저것이, 이러고 자기 남편 왕이 그렇게 하니까 채신머리 없이 왕이란 인간이 아이고 저것을 어찌했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20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뭔 말인가 내가 설명 안 해도 이해돼요? 다윗이 이제 집회를 들어왔어요. 그 잔치가 이제 끝나거나 잔치할 때 온 백성이 모아갖고 거기서 잔치하고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가 집에 왔는데 뭐 달라고 들어왔냐면 집에를 들어왔어요. 뭐 달라고 왔냐면 자기 가족들을,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율법에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아무에게나 손을 얹는 것도 이건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고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조심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누구든 자기 아들, 딸, 손주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부모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손을 얹어도 죄가 될 수 있고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아도 잘못하면 귀신 연고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 어쨌든 이거는 조심해야 돼.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애기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지금 다윗은 들어오는데 마누라가 딱 보자마자 미갈이 뭐라 하냐 하면 아니 당신은 왕이 돼갖고 불량배 새끼들 같이 그렇게 길가에서 막 보이면 안 될 띠가 막 다 드러나고 보이고 그렇고 뛰고 춤추고 아이고 잘했다 잘해 이라고만 내가 야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치매 입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봅시다. 다윗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가 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니까 가까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세상적으로는 내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었다고 말을 해도 될 만한 나이기는 해. 근데 내가 아무리 가령 70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70 먹었다 그래갖고 90살 드신 어르신 앞에서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나이 70이요. 이게 이러면서 90살 먹은 어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그 한국적인 이 개념으로 뭐라 그래?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러죠. 예. 아니면 굳이 말을 이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싸가지 없는 놈이지. 아이 70 먹었는데 90살짜리 앞에서 막 지가 나이 먹은 척하고 막 까불고 그러면 그건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그러면 내가 70살이 아니고 700살이라 합시다. 내가 700살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몇 살이실까? 계산이 안 되지. 그러면 700살 먹은 사람도 없지만 설령 내가 700살을 먹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갓난애기죠. 갓난애기.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어른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100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겠어요? 1000살 먹었다고 어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져 오는 날인데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춤추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진짜 나이가 어린아이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그거 상관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 이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백지처럼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처럼? 하얗잖아요. 순수해야 된다. 사람이 때가 묻어놓으면, 내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율동하는 것하고 글씨 쓰는 것은 아주, 이거 진짜 내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어디 있으면 내가 광고 올라고 글씨를 몇 개, 한 5가지 이렇게 광고 제목을 써갖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한 3가지나 4가지고 한두 가지를 못 오고 내려가잖아요. 왜냐면 뭔 말인가 내가 못 알아먹어갖고, 내가 쓴 글씨를.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율동을 하잖아요. 난 어찌 그렇게 것이 안 될까? 그거 참 괴로워요. 그래서 율동을 하자고 하면 내가 앞장서 이렇게, 목사가 앞장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여러분도 따라할 것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율동하자고 하면 괴롭습니다. 근데 이게 잘 기억할 게, 내가 목사에서 나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만약에 목사이기 때문에 나이 먹었다고 티내려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척하려고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그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백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왕이어도 나이가 먹었어, 그 상관없이 막 길길이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백지 같은 마음이,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였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예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보겠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짤막한 말이지만 이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가, 그 개념 정리가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어요. 자,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믿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바위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구원의 뿌리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이 9가지를 얘기했는데 9가지의 개념을 합쳐놓고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가, 그것이 지금 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야, 다윗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개념으로 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뛰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가 이건 내가 못 참아, 그리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속에 정답이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믿는 사람을 가만히 그냥 먼 산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겠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구절을 생략하고 설명만 할게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야. 큰 죄를 지었어. 살인죄를 지었는데, 상대방 결혼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를 뺏으려고 이 남자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갖고 일부러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칼로 쑤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남자를 죽였어.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를 지 마누라로 만들었잖아요. 지는 성공했다고 좋았겠지.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양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듣더니 막 다윗이 성기를, 내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 누구냐? 막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막 이래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랬대. 와, 나단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저놈 바로 보내줘라. 왕이 한마디만 하면 걷고 나가서 바로 보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 앞에서 당신이 그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있겠어요. 세상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은 걸 갖고 얘기하는 모양이구나요. 그러고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와. 침대 위에 엎드려 가지고 이 얼굴을 침대 바닥에다 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밤도 안 나와 낮도 안 나와 이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그 흘린 눈물이 침대에 가라져 있는 요를 적시게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란 놈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죄를 지적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니까 그래도 뭐라 하냐면은 나를 쫓아 체면 좀 서주고 나 좀 높여주세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러면 썩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 말을 듣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요가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이 큰 죄를 졌어도 이러는데 어떻게 용서를 안 하냐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그래서 죄 자체는 어찌 보면은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큰데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제가요 4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성경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뭔 의미가 됐든 나는 성경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얼마나 내가 성경에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를 많이 읽어봤겠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신 일이 와 이건 진짜 이건 편해다 편해 하신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끔찍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이야기를 또 읽으면 어떤 생각 드냐면 와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읽으면서 드는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야 대단하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다. 다윗이 한 걸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성경이 좀 길긴 한데 이제 이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내가 느꼈던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참 유감스러운 것은 솔로몬도 왕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 인간도 왕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갖고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오직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겠어요? 안 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10대 2로 나눠갖고 10개는 남줘버리고 2개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2개 대표를 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 하는 이유가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별명이.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개버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왕, 사울이를 비롯해 다른 왕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적시로 손을 대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가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네가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손을 안 대고 너 죽은 다음에 내가 그 아들에게서 손을 대겠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다윗을 위하여가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원칙은 지 죄는 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갚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솔로몬은 지가 죄를 지었는데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어제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받은 영감인데요, 따라 하겠습니다. 부모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드는 최대의 보험이다. 누구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오늘 새벽에 받은 영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실 만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답이, 정답이 다 바로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렇게 명절에 함께 가족들 모처럼 모이는데 뭐 하실랍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그렇게 복의 가문으로 흥왕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울 집안의 길은 철저히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해버리고, 다윗의 이 길, 강해지는 길, 흥하는 길,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길, 이 길을 선택을 해서 우리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가정과 가문이 잘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이 되는 그런 가정 가문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